본문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는 사뭇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전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통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겪게 되었고 노예로 전락되게 되었고, 또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은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던, 또한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문화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2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이 내리신 음식을 직접 먹어야 합니다.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들과 술을 그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바벨론의 문화들을 익혀야 합니다. 바깥을 보면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또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고국의 땅이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나게 짓밟혀 가고 있는, 또한 짓밟혔던 성전이 무너졌던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혜가 더하여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이 빠지지 않고 얼굴이 더 화사하게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에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가끔씩 잠을 자다 보면은 꿈을 꾸게 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들도 꾸게 되고, 새로운 장가를 가게 되는 그런 꿈들도 꾸게 되고, 또한 날벼락을 맞는 그런 꿈들도 있게 되고, 또한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꿈들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어요. 꿈을 꿨다는 것은 잠을 잤다는 이야기겠죠.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기는 되었는데,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정복을 했다든지, 땅이 더 넓어졌다든지, 바벨론 땅이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름을 떨쳤다든지, 왕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그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이렇게 되었든지, 그런 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어떤 꿈인지를 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또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잠을 자기는 잤고 뭔가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고 마음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이 꿈이 도대체 뭐지?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니까 이 2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이 왕은 자기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 꿈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꿈을 조금 알아서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들과 근심들을 조금 제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정을 하기를,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야기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안 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왕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점쟁이들, 술객들, 또한 점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내라라고 명령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섰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왕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왕께서 내가 지혜가 많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입니다.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박수를 부르고 또한 술객들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렀는데, 그렇게 불러놓은 점쟁이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시원하게 내가 이러한 꿈을 꿨거든, 내가 꿈을 꾸는데 돼지를 만났어, 복주머니가 나왔어, 낭떠러지에 있었어, 산이 보였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의 꿈의 해석을 보이면 너희의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보이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9절의 말씀에 중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말로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되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꿈을 내게 알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바로 왕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그 가운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르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점술가와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르는 그 가운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왕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꿈꿨던 이것을 해석을 해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분명히 선물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재물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꿈꿨던 그것을 해석을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을 빨리 좀 해석을 해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방도 읽어드린 것처럼 큰 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부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빨리 해석을 해내면 집도 주고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막 물질을 팍팍 주도록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짜고 짜서 왕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왕이시여, 당신이 꾸었던 꿈을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입니다. 왕이 그러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니, 왕이 이렇게 상을 줄게, 많은 물질을 줄게, 너희를 크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좋은 말도 있겠지만은 대신에 반대로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오늘 왕께서 마음에 번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들이 걷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너희들을 몸을 쪼갤 것이야,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의 가문들을 아주 아작을 낼 것이야.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내. 그러면 너희들 몸을 쪼개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 집을 가루로 만들지 않을 뿐더러 너희 가문들을 없애지 않을 뿐더러 큰 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달콤한 사탕을 그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서 상이 있구나, 그냥 왕이 빨리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봐도 왕 앞에 섰던 그들은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식은땀이 납니다.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종들, 그 왕에게 앞에 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회요, 물질, 왕에게로부터 오는 선물, 이런 것들요, 귀에 안 들어와요. 당장 이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쪼개진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완전히 막 가루가 돼버린대, 우리 가문이 아예 없어진대.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는 왕이시여, 제발 좀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꿈을 해석해 내겠습니다.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 꿈을 해석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꿈을 해석해 내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번민의 마음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였나요?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왕 앞에 섰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데, 나름대로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들까지도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왕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왕 앞에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왕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답은 나왔네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IQ로서는 왕이 꿈꿨던, 왕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지금 없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술객들, 박수, 점쟁이들, 그러한 자들. 그런데 왕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왕 앞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당신의 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왕들도, 어떤 왕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신 외에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이미 고백을 해버렸네요. 이미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미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답은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이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친위대장인 아리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리옥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왕 앞에 섰던 그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척결하기 위하여서 아리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음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 죽여. 그냥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였다. 13절의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고 또한 나라가 망하고 고국이 멸망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통하여서 단순히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똑똑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신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왕으로부터 친히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누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그 여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도 지혜자예요, 사드락도 지혜자예요, 아벳느고도 지혜자예요, 메삭도 지혜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이 죽음에서 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출발하여서 이제 왕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그들을 척결하기 시작을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사건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여기서 지금 어디로 지금 사건이 옮겨지게 되냐면 다니엘에게도 옮겨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주시면 이 꿈의 해석을 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료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성경이 떼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이 14절의 말씀을 똑같이 대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지금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누구 앞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장의 사건은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해내지 못하여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1장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대요. 이미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받았던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명철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처럼 얄팍한 말로 그 왕을 꼬시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누드리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단 시간만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생명이 보존되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이시여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내겠습니다. 왕의 그 번민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꿈을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술객들과 점쟁이들처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지금 번민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왕 앞에 섰을 때 시간만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왕에게 가서 왕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시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무슨 방법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왕의 좀 마음을 조금 되돌릴 수가 있을까? 조금 기분 좋은 말로 조금 바꿔낼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매 시간 분마다 초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금이 저리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리옥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것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인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요? 그에게서 있음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뭘 하였습니까? 새 친구들이 지금 뭘 하였나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펴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방대한 양을 읽었는데요, 단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돌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낮을 만드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깊은 곳에 넓은 곳에 빠뜨리는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이시는 그 하나님, 양산 한 번 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지 않게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을 지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또한 추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은 당신의 꿈은 신들 외에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왕의 꿈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쳐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그 번민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23절의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학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나는 이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강해.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자기가 꾼 꿈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내게 다 가르쳐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여러 곳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24절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누가요? 다니엘이 아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하여 아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급히 이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왕이 대답하되 벨드살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꾼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9절의 내용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이제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였던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그 다니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했던 그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에게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 보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온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큰 어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최고의 칭송을 받으며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또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이제 사자굴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고 형통한 길이 계속적으로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불법들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망했나요? 죽었나요? 불에 탔나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잡아먹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아마 끝나면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하건대 앞으로 교회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기도의 생활들, 말씀의 생활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지 못했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찬양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상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회를 할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볼 것이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것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며 우리의 모임은 더더욱 해파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더욱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님들, 또한 학원의 선생님들, 아마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기초부터 닦아야 돼.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 그래서 기초 체력부터, 또한 기초 단어부터, 또한 기초 수학부터 이렇게 익혀야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또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기초로 돌아가서 할 수가 있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의 기초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지 했지만, 우리가 오늘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렸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렸네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고 기다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 생각지도 못했던 삶,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나라가 망한 주제에, 또한 나라가 완전히 해파되고 완전히 전멸하는 그 주제에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지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어른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을 지키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높이면요, 이렇게 망한 백성, 이렇게 나라가 없는 백성,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땅에 가장 큰 어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 다하시는 그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의 날에 우리를 높여 올려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찬양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히 높여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19의 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강한 말씀을, 강한 기도의 생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